날씨는 춥고 세상은 풀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기근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넉넉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예 눈을 감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 속에서 또한 주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길을 기울이고 세상을 뚫어지게 쳐다보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알고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해야 돼요. 그것을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을 찾는 것이 또 믿음입니다. 그것을 찾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힘들다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보면은 오늘 또 교회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남녀 평등 시대에 웬 복종이냐, 굉장히 페미니스트들이 싫어할 만한 언급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 말이 중요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이 질서를 순종할 때 반드시 은혜와 복이 따라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우리가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을 믿으면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또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정 가운데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머리라면, 그렇죠? 가정의 머리라면 그 머리를 통해서 축복은 내려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 축복이 부어지듯 남편을 통해서 축복이 가정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복종만 하면 될까요?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복종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남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남편의 다스림이 바로 서야지 축복이 흘러내려온다면 아내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내는 남편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부인의 사명입니다. 아내의 사명은 뭐냐면요, 남편이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여인의, 아내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될 때 아내는 참된, 가정 가운데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이요, 성경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그래요. 자매님들이 훨씬 더 영적으로 민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매들에게 주신 은사예요. 선물과 같은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민감한 만큼 미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민감하다는 것은 트렌드에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민감할 수도 있지만 세상의 영적 흐름에도 민감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점쟁이와 선지자가 한 끗 차이예요. 성경을 보세요. 출애굽기에 아주 유명한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발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발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만 돈에 미혹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멸시키는 데도 쓰임받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깨어 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돈에 미혹되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멸망하는지 이스라엘의 대적 모압 왕에게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민감한 것과 세상에 민감한 그 기질은요, 비슷해요. 근데 누구한테 순종하느냐가 중요하죠. 자매들은요, 민감합니다. 하나님께 민감할 수도 있고요, 세상에 민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남편은요, 좀 둔감해요. 남자는요, 좀 둔감합니다. 그런데요, 우직합니다. 단순한 대신 이거다 싶으면 그것을 붙잡는 끈기가 남자에게 있어요. 그래서 남자에게 중요한 거는 순종입니다. 아내는 영적으로 민감한 아내는 우리 남편이, 우리 배우자가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바른 길로 가는지 안 가는지 민감함에 깨어 있을 수 있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기도로 깨어서 남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중보자의 역할. 그래서 그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것 같이,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것 같이 가정의 교회에 남편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대리인으로서 머리로서 서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부인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 사명을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 사명을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 사명에 순종하는 자매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예요. 만약에 남편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순종하는 자라면, 참으로 순종하고 바로 서 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점점 되어진다면 그 다스림에 복종할 때 가정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자매들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은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남편들의 역할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아내를 거룩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그냥 감정적인 교류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요.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됩니다. 왜? 거룩하게 세우기 위해서. 아까 이야기했죠. 여자들은 트렌드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미혹받기도 쉬워요. 하와가 미혹받듯이, 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음기둥이 되잖아요. 미혹되기 쉽습니다. 뒤돌아보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아내가 미혹되지 않는 길로 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네가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것은 단순히 영혼을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의 차원이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차원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순종의 길을 가야지 아내가 구원받습니다. 남편이 순종의 길을 갈 때 부인을 세울 수 있습니다. 남자의 믿음, 여자의 민감함이 함께할 때 가정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누구 하나의 역할, 누구 하나의 능력으로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항상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가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왜? 가정도 가장 작은 형태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사랑으로 하나된, 서로가 서로를 주장하지 않는,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교제하십니다. 그것이 투영된 것이, 그것이 이 땅에, 우리도 지체를 위해서 나를 줘야 돼요. 그렇게 될 때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거하시고,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강력한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래요. 살아보니까 부부끼리, 그러니까 가장 작은 형태,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고 좋으면요, 뭔가 잘 풀릴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실제로도 그래요. 그렇지만 불화하면 모든 것은 다 무너집니다. 왜요? 교회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고 지식이 많아도, 가정에서 무너져 버리면 모든 것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왜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존재가 되어져야 됩니다. 서로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아내의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내가 가장 큰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남편이 그리스도처럼 되면 되겠죠. 근데 그게 가능해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모든 것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칩니다. 역사를 바꾸는 것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고, 가정을 세우는 것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칩니다. 우리의 모든 인도하심, 그 모든 것들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고 기도로 인도함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옆에 있는 부부, 내 옆에 있는 지체, 나와 가장 가까운 자를 위해서 목숨을 내려놓지 못하는데,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떤 영혼을 구원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 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한 영혼 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번 주 말씀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내 옆에 있는 지체도 구원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로 섬기지 못하는데, 섬기기 힘든데 우리가 누구를 구원해요? 우리가 누구를 구원의 통로로, 누구의 구원의 통로로 우리가 살아가겠어요? 내 옆에 있는 부부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내 옆에 있는 부부도 그렇게 구원의 통로로 내가 쓰임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 어느 누구를 기도로 섬기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겠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먼저 내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지체, 부부가 없는 사람은 내 형제, 내 자매 놓고, 이 영혼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기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입니다. 지체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관계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특별히 가정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바로 세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물론 바울은 고린도 전서 7장에 혼자 사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결혼했다면, 우리가 결혼하고 함께 살아간다면 또한 이것도 좋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결혼 생활이 가장 좋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가정에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남편은 아내를 미혹되지 않고 구원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 권면하고 기도하고 자신을 내어주듯 사랑하면서, 진리 안에 사랑하면서, 또 반대로 아내는 남편이 그리스도인의 대리자로 가정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가정을 세워나갈 때,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가정에서 부부끼리
교제할 때, 아,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하나님 나라 가면 이렇겠구나. 라는 순간이 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쉽지 않죠.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은데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거는 불가능해가 아니고 힘들더라도 주님 기도 가운데 그 가정의 교회를 이루어 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함으로써 가정을 교회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아, 이곳이 하나님 나라구나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헌신해야 되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 교회가 가정에서 경험한 그 은혜와 축복이 이 교회도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가장 작은 형태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질서가 있습니다. 모두 만제사장으로 평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유지하고 그리고 이끌어가기 위한 질서를 우리 가운데 두셨습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신 그 질서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때, 여러분, 사람의 생각을 끼워 넣지 마십시오. 아니, 요즘 트렌드가 어떤데 이런 고리타분한 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아니,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동일합니다. 그 질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내어주는 그런 교제와 헌신 가운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나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